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요셉처럼 살고 싶다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멈춘 부분이 있죠. 오늘 그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6탄 요셉처럼 살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깨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이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퇴근하려고 집을 어떤 갈림길에서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차 핸들을 예전에 집 쪽으로 돌렸던 기억. 그래서 이게 아니지. 나 이사했지 하면서 다시 빠꾸에서 유턴해서 새로 이사한 집으로 갔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기억을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습관이란 이렇게 무섭네. 습관이란 무심코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내 삶의 양식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란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나.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악의 모양들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기록되지 않았나 그렇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습관이 이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 습관 정도가 이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 생각해 봅시다. 가치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얼마나 더 우리를 지배하는 그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꾸기 힘이 들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다. 억지로 데리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말이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 의미를 아시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뜻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내 뜻대로, 왜냐하면 너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가치관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많이 쌓여서 뭉쳐진 것이 바로 문화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아무리 가치관이 올바르고 아무리 그 분의 사고방식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인 이 문화에 치이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가치관보다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보다 더 힘이 있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살던 시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 요셉이 가졌던 가치관은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사고방식에는 처녀가 잉태한다?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했다? 그런 개념이 사고방식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요셉 당시의 문화는요, 마리아를 가늠한 것으로 규정했고요. 따라서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마땅했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 라는 이 사건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치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쉽게 말해서 요셉에게는요,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이 사건은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희한한,
요셉의 사고방식 자체를 벗어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그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그 시대의 문화도 거부하는 그 사건을 요셉은 하나님의 명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군소리 없이, 정말 군소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아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렇게 군소리하지 않고는요,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냥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가 아이를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과 문화를 모두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였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배웠으면 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요셉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의 머리를 이해되면,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이 용납되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상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역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문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시대는, 지금 문화는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어처구니가 없는,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공동체에 어처구니가 없는 쓰레기 같은 짓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이 시대 문화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세상 속에서, 그런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말씀에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말씀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판단이 아닌 오직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Just do it.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just do it 하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이 거짓이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라 라고 말하는 이 한국교회와 이 시대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분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세상에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베리칩은 짐승의 표라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웃기지 마! 베리칩은 짐승의 표야!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라고 교회에서 외칠 수 있으십니까? 외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없어지지 않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요셉처럼 그 시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역행하는 세상에 대해 여러분의 울분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비누아스의 분노를, 그 사자오를 터뜨리셔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길이 왕따로 가는 길일지라도, 외로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도, 고독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를 믿는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여러분의 심장으로 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내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비롯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머리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고 여러분의 행함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나아가 결국 주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주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몸을 찢으면서 사신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몸을 다시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이 처참한, 이 저주받은 시대, 그런 문화에 하나님,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에 기록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렇게 그들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저들에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